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이게 뭔가 하면 타지마할 묘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 이 안에 들어가는 중에 하나인 그 타지마할 묘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맑은 날 가보면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안에 있는 문양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타지마할 묘를 왕비의 왕관이란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 그 무굴 제국의 5번째 황제, 인도의 무굴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인도 전체를 통일한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때 가장 전성기 때 있었던 사자한이라는 그 왕이 자기 10명의 왕비 중에서 3번째 있던 그 왕비인 그 몽타즈 마할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그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30대에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그가 하루 1년 만에 머리가 하얗게 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이 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이 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동원이 됐는데요. 보면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을묘 안쪽에 우리가 지금 가면 잘 모르는데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그 안에 놀라운 보석들이 막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고 지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그 안으로 장식되어 있고 모양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오면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인도에 가면 이것을 하나 보고 그들의 종교적인 흐름인 겐지스강을 보면 다 본 거예요. 바로 그만큼 이곳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에 그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22년 동안 이것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기술자, 설계사, 이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서 다 불러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곳에 돈이요 지금으로 하면 한 8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이 무굴 제국이 휘청휘청 흔들릴 만큼 재정이 들어갈 만큼 지었는데, 오늘 이 건축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왕이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이만큼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그냥 별궁에 아들에게 잡혀갈 만큼 그만큼 많은 재정을 낭비할 만큼, 그래도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하물며 일개의 사람도 왕도 사랑할 때 이마 이렇게 크게 오늘날까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손댈 만큼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우리 오늘 그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1장을 할 때 하나님이 1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인치심을 통해서 통한 그 구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장 뒤쪽으로 가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큰 것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2장 3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이 지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가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내가 어떻게 살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까, 그것을 4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6장 1절 아닙니다. 6장이 아니라 옆에를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꼭 한 개씩 모자라서 2%인데 오늘 2%만 끝나면 되는데 8%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장, 그는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일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 하면 사람이 일반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나오면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장을 절대로 뺄 수 없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 이것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뱀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꼬임에 들어가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만드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인 이 세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가 그 꼬임에,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권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바로 그 관계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결단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죽지 않을 거라는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바로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것을 먹고 죽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그거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로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자,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딱 꼴까닥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5장 5절에 가보니까요, 다 같이 어딘가 하면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네? 우리보다 너무나 오래 사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교통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 그래서 그는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육은 뒤에 죽지만 어디로 죽냐 하면 영이 가장 먼저 그와 관계를 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A 나쁜 것,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딴 하찮은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잘됐다, 너는 그대로 살아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해,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 권세를 회복하지 않고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뭘 한다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제가 끊어진 단계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냐면 그래서 이 포기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허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허물이란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어느 간역이 있으면 그 간역을 딱 맞춰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것을 그 빗나가는 것, 즉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 이 두 가지는 딱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급하게 지은 죄, 넉넉하게 천천히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통괄해서 바로 허물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즉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리시는가 보겠습니다. 이 그 전에 살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때에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죄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그러한 불순종의 속에 있는 자, 즉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가 과거에는 다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느냐면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자, 그것은 뭐냐면 세상 풍조 또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고 그때 너희가 세대, 이 세상 세대가,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 안에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것들을 돌아서 있는 것, 세상적인 풍조 믿지 않는 그들이 가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등진 것 정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세대가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공지상주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범한 이들은 돌아오면 세상은, 즉 마귀가 다스리는 땅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이곳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그다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가는 이 땅을 돌아보면 이 땅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 하기보단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세상입니다. 잠시만 돌아봐도 뉴스만 보면 그냥 겁이 털컥털컥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도 역시나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권세가 다스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세상에 앞에 해왔던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가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은 그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마귀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들어있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마음 안에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사상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게 하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절대로 그가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하나님이 권위에 순종하라면 권위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우리가 보는 수많은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제 8%까지 가지 않도록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즉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한 것을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는 많은 것들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즉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조종하며 나아가는 그 영들이 하는 것을 따라갔다. 즉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의 눈이 영이 열리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죄들을 열어보면 우리가 나오는 그 죄들 하나하나를 들으면 그냥 숨이 딱딱 막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하나도 악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성령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 아니라 우리가 쳐다봐도 야 저기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담담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학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악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고 자란 그 세대들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원죄, 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고 배웠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이미 그런 것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들은 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더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때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곤하면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너무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나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도록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정욕이 들어가면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밥을 먹는 탐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음식을 이렇게 과식하게 만드는지, 제가 과식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과식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정욕을 주실 때 욕망이 넘어가면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적인 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즐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지 않는 자들 마음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를 강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열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아이들이 저 지방에 이렇게 넘어간다, 지방에 없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저희 언니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지방에 애들이 내려와서 학교를 간다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숙소에서 이동을 하는데 정말 그 기사가 혀를 끌끌 찬다는 거예요. 1시간이 되지 않은 그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정말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동성간에, 성경은 그리 하지 말라 하는데 동성간에 얼마나 이것을 밀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밀어가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극장에 갔는데 연극을 하는데 간만에 연극을 갔더니 거기서 너무나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있는데 정말 눈으로 보기가 힘들었대요. 그렇지만 꼭 참고 연극을 열심히 보고 딱 나오면서 봤더니 같은 여자 둘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골에서 올라와서 방을 얻어놓고 남녀가 같이 함께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율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범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이혼율이 동일한 수준에 들어가는지, 또한 자살률이 동일한 수준에 들어가는지, 그래도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혀 한번 껄껄 차고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또한 우리의 삶 감각이 이렇게 무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선 불순종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옛날에 하던 일들, 우리가 주님 안에 나오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는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4절에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긍휼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정말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아주 불쌍하게 안으로 확 바라보실 때, 예,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안에 우리를 새롭게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데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들을 어떻게 할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야단을 칠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러죠. 얘를 야단을 칠까? 용돈을 줄일까? 잔소리를 할까? 매일같이 어떻게 벌을 세워서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반성문을 몇 장씩 오래오래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꿀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 사랑,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손가락질하고 쳐다보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모든 사람들에게 드릴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요, 그는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를 얼마나 망신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재산, 아버지가 품위가 있단 말입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돈을 살아있을 때 이미 뭘 달라고요? 내 유산을 달라고. 유산은 죽어야 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그러한 곳, 바로 그들이 가다 최악의 경지인 바로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그가 가장 최악의 상태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하나의 자신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요, 다 이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저 집에 어디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놀아놨고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 기가 막힌 꼴로 살고 있다더라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다 손가락질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르면 체면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폼 잡고 가는데 그 옷을 긋고 그냥 달려가서 날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가 올 때 사람들 체면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설 수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자신들이 죄를 돌아보고 살아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래, 너 이때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너는 내 자식이 될 자격이 없어. 이미 자식으로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갔으니까 저기서 품꾼으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위치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인정하고 세워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 그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 수 있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그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우리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와 동격 밑으로 함께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 자, 예수님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가장 크게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이를 바꿀 수 있는, 이를 구원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못 내놓을 게 뭐냐? 그리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택했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따로 부활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면 살림 구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함께 일으키시사, 그를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자, 죽은 자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실 때 우리의 자리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자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함께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죽었다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육이 죽었을 때 다시금 부활할 때 우리는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님에게 약속을 받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앉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가졌던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그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들여서 희생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나갑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나갑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다닐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던 그 사랑이, 이게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까? 그것도 남는 찌꺼기가 아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자이고 불순종의 자녀로 정말 이것은 내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줬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은 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버금가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면 작은 것을 희생하면 됩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 더 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한 천하가,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주님의 몸값으로 바꾸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천하와 버금가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도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도할 때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조그만 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그 기업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 집 나가 있으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면 어쩔까? 안절부절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큰 사랑처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 시간과 뭔가 모든 좋은 것들이 그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이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처럼 같은 그러한 이 권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곳에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내는 그 가운데 전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주의와 우리의 모든 세상을 따라갔던 그 풍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 세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속에는 누가 들어있지 않냐면 성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살짝 들어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고 들어올 때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왔던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다 앉아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왜 저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붙들어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과 또 10절에 가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디로 끌어가시기를 원하는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데는 놀라운 것이, 우리는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다른 모든 문제까지 우리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들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주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도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너는 몇 명을 작정했느냐? 영혼을 몇 명 구원하기로 원해 작정했느냐? 하니까 몇 명 했습니다. 저보다 좀 숫자가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그것밖에 작정 안 했지? 하고 물었더니만요, 저보고는 몇 명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명을 했어요. 했더니 저보다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2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12명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처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매일같이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땅 하실 때 저는 그를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가 어떤 사랑을 베풀지 지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적었던 숫자가 그냥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는 그 선한 일과 동시에 내가 복음 전하는 선한 일도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정하고 나가면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먼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큰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